이 성경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서 마치 폭풍과 휘몰아 치는 같은 설교를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뜨거운 감동을 받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 보았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각 사람에게 그렇게 내리셨던 거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었던 겁니다. 그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한 이 베드로도 오순절에 그 성령 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 아멘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어땠다고 그랬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기에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찔렸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의 14절부터 26절까지가 베드로가 했었던 설교예요. 근데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다.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자다. 그래서 그 죄목을 씌워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죄악을 설교를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들의 패역한 죄악의 모습을요,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끝났더니 반응이 생겼습니다.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반응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아멘하는 것이 반응이거든요.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쪽에서 반응을 보여야 신이 나는 거예요. 정성껏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했으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옵니다. 내 돈 두고 내가 밥을 사 먹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돈 주고서 그렇게 맛있게 차려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재간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 주고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차려주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점심 때 우리 김덕정 목사님이 애찬을 매주마다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덕정 목사님이 하루 종일 식당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혼자서 식당에서 다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도요. 주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요. 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서 우리 성도들 먹이시려고 그냥 일찍 일어나셔서 음식을 차리시고 정성을 다해서 막 만드시고 수고에 땀을 흘리시고 헌신을 하셔서 애찬을 다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니까 손을 덜어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요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내색을 하지 않는 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잘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잘 표현을 못해. 감사한 일이 있어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쑥스러워합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요 찬송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또 앞에서 목장에서 찬송을 준비해가지고 특송을 했습니다.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은혜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앞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아멘 하고요. 찬송을 할 때 막 같이 박수를 치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요.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 보면은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요. 참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반응이 없으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설교를 해도 마이 동풍 있잖아요. 마이 동풍.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간 식으로 들어버리면은요 참 맥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뼉을 쳐도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납니까? 손뼉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반응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말씀을 듣다가 뭐 틀린 것이 없나? 이거 막 조사해 보려고 듣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음미해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붙들고서 씨름하는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반과 그 서민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양반과 서민을 구별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잘 구별이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요 그런 구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은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요 내가 굶었다 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뛰어가지 않습니다. 양반 채통이 어디 뛰어가냐? 쌍놈처럼 뛰지 않았어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뛰지 않아요. 비 다 쫄딱 맞고 갑니다. 우스운 일이 있어도요 웃지 않습니다. 양반 채통을 지켜야지. 그래서 못 웃고요 웃지도 않습니다. 어디 쌍스럽게 웃음을 짓고 그러는 못 웃습니다. 안 웃습니다. 근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보면 알죠. 이렇게 표정이 어둡다가도요 사진을 딱 찍으려고 그러면은 표정을 밝게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막 웃다가도요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외국 분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서로 막 싸우려고 험악한 인상을 싹 짓다가도요 사진을 찍으려면 밝게 웃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뭐 치즈 하고 김치 하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슴 찌르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게 이게 앉아 있고요. 그리고 좀 배꼽 잡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웃지도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심령입니다. 죽은 심령. 죽은 사람은요 귀에다 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간지러운 데를 간지럽혀도요 웃지도 않습니다. 죽은 심령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응이 보이는 법이에요. 반응을 하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치 칼로 뭘 도려내는 것 같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을 못 바꿔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지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양심이 찔렸었던 겁니다. 마음이 찔렸었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서 괴로워하게 되어졌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만 듣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그런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단순히 인간의 말로만 듣게 되어지면은 평생 가도 가슴 찔릴, 마음 찔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내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설교를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해서 설교의 내용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처방에 대한 회개, 처방에 대한 반응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방에 대한 반응,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38절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먼저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뭘까요? 뭘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는 것까지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설교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있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침례 요한도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 그 첫 성이 뭐냐면은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첫 번째 설교할 때도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그거 거부 반응 일으키는 본성이 있거든요. 회개하는 거 싫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언짢아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 날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생활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 부어주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인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바르게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그리고 누구를 찌르고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산 대로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대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 한 대로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모습 그대로. 직분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회개할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도요, 그냥 옷을 찢는 회개, 그냥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정말 눈에서 흐르는 눈물,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수록 회개할 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두울 때는요, 좀 이렇게 더러운 것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자신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회개거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두우면,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요, 내 안에 회개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지면은요, 내 속에 아주 조그만 더러운 것까지도요, 그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는 지저분한 것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낮에 빛이 환한 곳에는요, 미세먼지까지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잘못보다도 그 죄 짓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사실 더 커요.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행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다 잘못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인가요? 그 가수 김호중 맞죠? 예수 믿고 간증 집회 다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이야기, 자신의 과거 회개한 이야기 쭉 합니다. 술 한 잔 마시고, 한 잔이 아니라 뭐 여러 잔 했겠지. 그냥 그때 잘못을 시인하고요. 그때 내가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인정했으면은 그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웠었겠죠, 물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인기와 명성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지. 그 사람의 본성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지금 후가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령님의 권면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심령에 깊숙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깊은 영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의 습관, 죄악들 다 뒤로 한 채로 어디로 향해서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쳤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평생 맴도는 그런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위로 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맴돌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냥 제자리에 빙빙 맴돌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하고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회개했으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몸이 완전히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옛 구습들이 완전히 십자가 아래서 장사 지내고요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습들, 옛 기질들, 옛 습관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체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옛날 과거의 모든 죄된 삶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들이 옛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대해서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선물로 받는 일이 일어난다.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주고받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가슴에 불이 확 임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뭐냐? 그것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성령의 은사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락의 사람이 되고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오래 참지 못하고요, 그리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요, 자비의 사람이 되고 양선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사람의 성품이 변해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선물은 뭘까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 지금까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희한 경험들, 상식적인 그런 경험들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들을 믿게 되니까 마음속에 이제 어떤 일도요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경험을 넘어서고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고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 상식을 넘어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생겨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어요. 뭘 보면 합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입술로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고 바뀌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시시콜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했어요. 기도를 해도요, 그냥 자기들 마음 소원에 있는 것들만 그냥 아뢰식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렸죠. 근데 이제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되어지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말할 수 있게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강력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고 오시면 우리 자신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것이고요, 찬송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무기력했었던 삶에서요,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활기가 찬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달라지고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이 찔리면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